최민자 집사님 읽어주셨던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말씀이 나오지만 총 24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장을 뽑으라면 24장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을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되는 어떤 말씀이고 성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이제는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냥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받고 있잖아요. 중요한 접속사죠. 앞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으니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말하는 형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1인칭 화법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내가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냈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했고 또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는데 내가 도왔고 발람의 저주 가운데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요약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에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칼이 또 칼싸움을 잘해서 활을 잘 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다. 13절도 볼까요?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 지금 24장이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느덧 여호수아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찼고, 그러면서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 출애굽 1세대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어떤 지혜가 뛰어나고 용기가 대단해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고 너희를 도왔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를 도와주셨고 너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설교 말미에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동행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그거 붙잡고 살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당시 이방 종교의 제의에는 성적인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따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방 제의에는 항상 성적인 쾌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이라도 거기에 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제의에 홀딱 빠진 거죠.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무엇을 촉구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여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세상에 온갖 미혹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이방 우상들 앞에 그렇게 또 성적인 쾌락을 또 연결시키며 그렇게 타락하는 그런 길을 가는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고 옛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땅이냐, 너희가 건축해서 얻은 성읍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분명한 신앙이에요. 어중간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이게 이분법적 사고를 할지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르다는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한 어중하는 태도는 내가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 이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될 이 신앙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잘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우상 앞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중국, 아주 오래된 중국 제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할 정년기에 찬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쪽 집안에서 혼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동쪽에 있는 집안의 그 아들은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서쪽 집안의 아들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잘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딸아, 두 아들 중에 어느 쪽 가문의 아들을 선택하겠느냐? 네가 동쪽 가문의 아들을 택한다면 오른손을 들어라.
아니면 왼쪽 가문의 아들을 택한다고 하면 왼손을 들어라. 하나, 둘, 셋. 딸은 어떻게 했어요? 쌍수를 들었습니다. 양손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얘야, 한 사람만 택해야 된다. 두 사람은 안 된다. 했더니 당돌하게 이 딸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 아침에는 동쪽 집안에서 제가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 집안으로 와서 잠을 자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동쪽 집안이 잘 사니까 아침에 풍성하게 사내 진미의 음식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잘생긴 그 서쪽 집안의 아들과 자겠습니다. 이게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가 웃으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지금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들어선 믿음의 성도들인데 세상의 즐거움을 치워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고 신앙을 굴절시킬 때도 참 많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이것이야말로 동가식 서가숙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백발이 성성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들에게 분명히 신앙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우상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만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가 인생 말년에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후계자를 나의 자식으로 세울 테니 그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손들에게 좀 땅을 넉넉히 주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유언을 남길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마다 순간마다 적절하게 도우시며 함께 해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의 온통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중요하게 유언을 외치는 그 자리에서도 나와 내 가정만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나는 그 하나님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내 가정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거든. 강 저편에 섬기던 우상이 그립거든. 지금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이 좋아 보이거든. 그쪽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여 섬기겠다. 오늘 택하래요. 지금 당장 택하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의 기회는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어야 합니다. 사탄의 최고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차 믿으라는 거야. 차차 믿어라. 시간은 많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넉넉하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아라. 여유를 가지고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택해도 늦지 않다. 어느 정도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의 재미를 보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세상도 별로 재미가 없네 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 사탄은 이러한 고도의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된다. 지금 취업해도 취업의 문이 얼마나 좁냐. 취업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무슨 주일에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교회에 무슨 성가대를 하고 무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지금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도 늦지 않다. 그렇게 여유를 주었던 우리 자녀손들 다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대학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가요? 아, 결혼하고 한다고요? 아, 자녀들 낳으면 한다고요? 그 자녀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사탄의 고도의 이 전술과 전법에 넘어간 것이죠. 차차해라. 지금 공부할 때다. 지금은 취업해야 될 때다. 그래야 부모로서 좀 어깨도 펴고 우리 자식 어느 회사에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자랑도 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집중해서 공부해라. 무슨 예배는 나중에 해도 된다. 너에게 남은 시간 많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성경을 읽어라. 오늘 못 읽으면 내일 읽으면 되지. 내일 못 읽으면 그 다음날 읽으면 되지. 성경 66권 통독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지금 진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또 포기한 분들도 있겠죠. 야,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시작하면 되지. 아니요. 못하신 분은 오늘서부터 또 시작하면 돼요. 그런 분들이 내년 일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이런 분들이 매번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해야 할 그 신앙적 선택과 결단은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만한 때는 지금이지, 그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기까지 기다려주느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 가서 교회 다녀라. 그때까지 그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 더 재밌거든요. 더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아지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또 2, 3학년 되면 취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 취업하고 나서 교회 가겠습니다. 아, 결혼하고 나서 교회 가겠습니다. 아이 다 키우고 나서 교회 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래서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당장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또 그 병에서 나음받고 난 이유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반응과 대답을 했는지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18절인데 현대어 성경이 너무 재밌게 말씀을 번역해 놨고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한번 보시죠. 16절로 18절.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지금 여호수아가 뭘 제안했어요? 앞에 2절부터 13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므로 이제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 선택해라. 조상들이 섬겼던 강 저쪽에 있는 우상들이 좋아 보였냐? 그쪽 선택해라. 지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 좋아 보이냐? 거기 선택해라. 그런데 나는,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고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쳐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분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올라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고생하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니신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 삶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이렇게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되는 말씀에 우리는 그곳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엄청난 표징을 베푸신 것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똑똑히 보셨잖아요. 그 환난의 때, 그 고난의 때, 여기 많은 분들이 6.25 전후 세대이기도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6.25 동란을 겪어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광복 있기 전까지 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산하가 초토화됐습니다. 거기에 재건에 올라간다는 것,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내고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0일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과 인도해 주심과 동행해 주신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엄청난 표징을 베푸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밟는 곳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분 또한 여호와 아니신지요? 18절 이어지는 말씀 18절,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뭇 백성들의 땅을 지나갔지요.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께서는 뭇 백성들을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 주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을 쫓아내셨지요. 그 다음 말씀,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른 신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여호와를 섬기렵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당신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똑똑히 보았는데, 똑똑히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당신을 따라가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은 신앙적 선택과 결단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똑똑한 머리를 받아서, 아니면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배경이 좋아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처세가 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지금 인생을 되짚어 봤을 때 한 지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저의 삶을 간섭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힘들 때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 주시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을 때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호흡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니 영원토록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되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실은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고 김영선 장로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쪽 오른편이 우리 고 김영선 장로님이시고 그 옆에 부인은 박경선 권사님 되시겠죠.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우리 교회 설립자이십니다. 근데 공덕비를 보니까 김재창 장로님이랑 김진철 장로님이 그 공덕비 있는 곳을 가봤더니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이장을 했고, 이장을 하게 되면 그 공덕비도 그냥 그 무덤 땅 속에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땅 속에 묻었다고 하네요. 근데 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그 공덕비의 내용을 보니까 이 고 김영선 장로님께서 만주 용정에 있는 용정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서 이쪽의 부근에 이제 땅을 사시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가 1950년 3월 1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사후퇴 때는 1951년 1월 4일 날 후퇴해서 내려온 거니까요. 그런데 차장현 목사님에게 이제 그 장희준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걸 이제 양장로님이 가지고 계셨고 저에게 보내준 그 장희준 목사님이 그 김영선 장로님과 어렸을 때지만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보셨고,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 1950년 일본 사람이 두고 떠난 포도밭, 배밭을 김영선 장로님 매입하시고 밭 가운데 조선 기와집을 지으시고 사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950년 3월 1일이 맞고, 그러면서 이제 6.25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이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북한 편의 두 사람이 김영선 장로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영선 장로님을 마당에 무릎 꿇게 한 후에 총으로 등허리를 꾹꾹 찌르면서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김영선 장로님은 나는 예수 믿는 것만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강경은 당시 이웃의 아이들이 숨어서 본 사건이라고 그 편지에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공산당이 등에 총을 겨눴어요. 방아쇠만 당기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이 장로님처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만 알아요. 이 말을 하기가 쉬워요?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것만 알아요.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 미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린 그 삶은 정말 망하는 인생일까? 망하는 인생인가 한번 보세요. 그쪽 지금 고 김영선 장로님의 따님이 계시죠. 생존하신 따님이 계세요. 그 따님이 김오덕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권현덕 장로님이세요. 거의 90세가 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 교회를 다니냐면 저희 안성에 있는 백성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백성교회 담임 목사가 제 1년 후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먼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목사가
지난주에 이 권현덕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어깨를 좀 다치신 거예요. 근데 상황을 봐서는 가실 수 있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도 나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 되시는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한일웅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한일웅 목사님은 제가 군대를 구미 선산에 있는 그 54단 120년대 5대대 거기서 제가 소대장을 할 때인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선산중앙교회에 주일 출석을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한일웅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고 김영선 장로님에게는 손주 사위가 되는 거죠. 외손주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외손주 사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장인어른께서 선망 증세가 있고 그리고 구토를 하셔서 못 갈 것 같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권현덕 이 장로님 그리고 고 김영선 장로님의 딸 김호덕 권사님이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권현덕 장로님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오늘 문자를 보내왔어요. 후배 목사가. 권현덕 장로님의 아버지는 권의봉 목사님이세요. 근데 원산에서 목회하시다가 6.25 때 순교당하셨대요. 권현덕 이 장로님의 형님은 기장교회 목사님이신데 초대 군종감까지 역임하신 분이셨다고 해요. 이 권현덕 장로님은 서울대를 나오셨고 치과 의사로서 그 약사로서 한평생 사신 거예요. 권현덕 장로님과 김호덕 권사님 사이에는 5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따님 중에 한 분이 권성영 사모님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일웅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죠. 이 사모님은 원래 국어교사였어요. 국어교사였다가 이 한일웅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사모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오시려고 했던 분 중에 5번째 딸 권성실 집사님, 그의 남편 이인동 집사님은 부부 의사예요. 지금 안성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부부 의사. 그리고 5명의 딸들이 다 잘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후배 목사한테 들었어요. 보세요. 예수께 미쳤습니다. 고 김영선 집사님. 여러분들 그때야 뭐 땅이 뭐 얼마나 쌉니까? 그때야 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 땅을 교회에 내놓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께 미치니 자기 것을 내놓고 부곡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로 74주년의 역사를 이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미쳤더니 그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귀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손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 전심으로 그만을 섬기겠다, 아니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미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를 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좀 미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권면을 드리냐면, 우리 중에 믿음의 성도들 보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 하나님을 그냥 한 분으로 선택하고 여차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오늘 내가 선택하여 미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때우기식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워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은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일진데,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믿는 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래, 예전에 섬겼던 불교로 가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 재미 실컷 보다가 나중에 택하려면 택하라. 그러나 나만큼은,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야, 나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게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세상 것 다 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미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그래도 후회함 없이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엉성하게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양쪽 두 팔을 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런 것도 같다. 어중간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목전에서 후회하는 게,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미치면서 살지 못했는가, 그걸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곧 부르심을 받으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보세요. 평생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셨으니까 죽음의 목전에서도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길 것은 그래 선택해봐라. 그랬더니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제가 섬겨내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택하시되 온전함과 진실함 미처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 미처 교회를 섬겨내시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유 삼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미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하나님 앞에 미쳐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통로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야로 읊조리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견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